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 와 있지만은 병상에 계신 성도들 참 많으시잖아요. 또 외국에 계신 우리 영락의 가족들도 계시고, 또 오늘 여기 오시긴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부속실에 앉은 성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비록 공간은 따로 있지만은 성탄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는 뜻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건데 이렇게 다 하고요. 흔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발음이 굉장히 좋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꼬마 친구들 초등학생까지 참석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 돼서 즐거우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어저께 이제 성탄 음악회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찬양하신 분들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데요, 우리 사진 찍는 집사님이 자꾸만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다 안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얼굴은 다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긴 한데 어떤 분에게는 기뻐 보려고 노력하는 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기도 하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지가 오래됐는데 딱 하루만 휴전하자, 성탄절에 하루만 휴전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러시아는 휴전을 거부하고 수백 대 드론과 미사일 엄청나게 쏘아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곳곳에 전쟁이 확장되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때문에 떠도는 사람 많고요. 요 가까운 우리 북녘 동포들은 얼어붙은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나.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웃음이 나오다가 다시 또 심각해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은 흘러서 2025년 성탄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영락의 가족들 모두에게 성탄의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살았던 슐라에르 마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 대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독일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립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친척들, 친구들까지 초대해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성탄절이 각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가 점점 진지해지면서 열기가 이제 고조되는데, 나중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조세프라는 사람이 늦게 도착합니다. 이 늦게 도착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대화의 결론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니 해도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경건하고 기쁨 노래를 우리 올려서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 슐라에르 마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거룩하고 기쁜 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초등학생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산타클로스, 선물, 트리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라 그럴까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12월 25일은 그냥 하루 노는 날로 전락해 가고 있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하는 이 질문은 그 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데, 그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탄생하신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 경건하고 의로운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났어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 안에 안고 격동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시므온의 찬송 내용입니다. 이 시므온의 찬송 속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무엇을 기다렸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 대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기로 하는데요, 계속 읽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래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시므온의 짧은 노래 속에 담겨있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므온에게 성탄은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고 노여나는 자유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신다, 놓여졌다, 풀려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결박당하고 억눌려 있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므온은 무엇에 묶여있고 눌려 있었을까요? 이 시므온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옛날 일본에게 만 35년 동안을 지배받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그때 일을 잘 모릅니다. 나라가 있어도 연약한 나라는 서름을 당하는데, 아예 그 나라마저도 없는 백성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탈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고 그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졌고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성전 종교가 있기는 했지만, 그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관료화된 엘리트들로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했지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가지도 못했고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허덕이면서 유랑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시므온도 탄식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의 세상이어야 되나? 하나님, 우리를 언제 건져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다린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는 그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는 노인이 됐어요.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숨이 차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므온이 경험한 속박이고 억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품 안에 안아서 이렇게 앉는 순간
예수님의 눈망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영혼 속에 떨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분이시로구나.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눌려 계시다면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참 고단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종종걸음하시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편안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신발을 벗을 때, 신발만 벗어도 편안해지시죠? 양말을 벗고 그 발을 물에 담글 때 얼마나 시원하세요? 그리고 겉옷이라도 벗어놓으면 얼마나 편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여러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짓눌리고 묶여서 결박당해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차원의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성탄은 자유라는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로 시므온에게 성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에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눈이 열리면서 구원을 목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본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성탄 카드를 들여다보면 카드 속에 예수님은 어린 갓난아기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갓난아기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분은 성장하셨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 안아주심으로 있을 곳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그 고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대신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억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거룩한 자아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 어느 곳에 가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자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나요? 성탄절 되면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요. 그래서 다 기쁘거나 기쁘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서너 달 지나면 이제 뭐가 올까요? 3월달, 4월달에는, 그때는 사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좀 슬퍼해야 될 텐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눈물을 좀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때는 슬픔의 절기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고 고난주간은 슬프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성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탄생하는 성탄 속에 그 고난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친 나무가 있지 않으면 성탄 틀이라고 하는 나무를 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죽어 들어가신 무덤에 꿇어 엎드리고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탄생하신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을 찾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법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있는 절기이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교회에는 죄인이 사라지고 있다. 죄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사라진다는 그런 긍정적 차원의 말이 아니고요,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어쩌죠?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와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곳이고,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떠버리고 자랑하면서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는 가슴을 치는 세리 같은 사람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고, 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애초에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닌가, 그렇게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필요가 본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성탄절인데 구원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떠버리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단지 반짝이는 장식 앞에서 사진 한 컷 남기는 절기, 그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의 말씀처럼요,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고운 모습,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맑은 얼굴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가 흐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이지러지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 행복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끌려 올라가는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래서 이 성탄절에서 고난주간을 볼 수 있어야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게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위로인데,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계속 노래하냐면 이게 싸구려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했죠. 예비했다는 게 뭡니까? 준비했다. 얼마나 오래요? 가장 오래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죄인이 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하셨어요. 처녀의 몸에 탄생하실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다 말씀하시고, 때가 찼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물들 중에 가장 정성이 담긴, 가장 오래 준비한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지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당신의 진지한 마음, 진실, 참된 사랑, 참 마음을 다 담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걸 몇 달 전부터 직접 깎고 만들고 다듬어 가지고 손때가 묻고 눈물과 마음이 담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거랑 그 집에 가다가 상점에서 갑자기 산 거랑 어떤 게 그 마음이 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진지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값싸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최고로 대우하시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건성으로 농담하듯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변화되길 원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심을 다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늘 진심이에요. 그 속에 진정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관둬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어떤 때는 뒤돌아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진정성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빛으로 세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32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기 이방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온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요?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빛이 없는 세상인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시므온이 사실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세상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작용하는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그리스적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리스 로마식 문화, 문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엑기스가 뭘까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읽으라고 권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독서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요, 뭔지 아세요? 그게 막장 드라마거든요. 막장 드라마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TV 채널을 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보면 그게 막장이에요. 여러분, 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곳에 고결하게 계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그런 신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요, 정말 막장 인생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들의 그 추한 모습이 신들의 이름으로 투영된 게 그 신화거든요. 그 신들은요, 욕망을 가집니다. 신이. 그래서 막 가지고 싶어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니 막장 드라마죠. 그때 신들은 그랬어요.
그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랬어요. 로마 제국 안에 빛은 없었어요. 그들의 신전에 가면 매춘부들이 있어서 육체적 쾌락을 신의 이름으로 제공하고 향락에 빠져서 뒹굴었어요. 그게 로마 세계였어요. 거기 무슨 빛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 지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알던 신과 전혀 다른 신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하기 이를 데 없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던지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희생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들이 알던 신은 인간을 희생하고 인간에게 뭔가를 받아내는 신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상한 하나님이었어. 이게 진짜 빛이다. 생명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과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로 나오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과거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과거에는 육체적 쾌락 속에, 세상의 향락 속에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은 경건과 절제를 요구했고 정직한 삶과 깨끗한 삶, 사랑의 삶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늘 부족했어요. 그러나 풍성했어요. 그들은 늘 핍박받았지만 그러나 행복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감사하면서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빛으로 나오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빛이 온 세상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이 전쟁과 재난이 가득한 살기 힘든 세상에서도 그 빛에 둘러 비추음을 받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시므온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32절 후반부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저 중동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이, 우린 영적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광을 맛봅니다. 합격의 영광, 결혼의 영광, 성공의 영광, 돈을 모으는 영광, 출세의 영광, 여러 영광들을 맛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합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광은 천국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이니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셨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는 영광의 관처럼 쓰고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므온의 성령에 충만한 찬송이 끝났어요. 그걸 옆에서 마리아도 요셉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시므온이 하는 그 찬송의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겼대요. 왜 놀랐을까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돼야 맞는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시므온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성탄 사건에 제일 먼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내가 수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성탄 사건에 제일 먼저 연결된 사람 마리아고, 그 다음 사람이 요셉이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정혼자인 요셉이 당황할 때 꿈에 나타나셔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두 사람은 성탄 사건에 일찍부터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동방의 박사도 왔고 목자들도 왔고 다 왔고, 그리고도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시므온이 그렇게 노래하면, 어르신 그렇습니다, 우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찬송한 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라는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왜 놀랐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요만한 예수님이라면, 시므온의 찬송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만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낳은 마리아도, 그 양부 노릇을 하는 요셉조차도 모르는 예수님의 더 놀라운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시므온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 아기가 그렇게까지 위대하신가? 미처 몰랐는데 하면서 놀란 것이, 여러분, 이건 거룩한 놀라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놀랐어요.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도 생각했지만 볼 때마다 놀라고 놀라요. 예를 들면 12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율법 선생들과 마주 앉아 말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나중에 메시아가 되신 다음에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리아는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움의 그 내용이 좀 다르죠.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셨구나, 생명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 거기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길 기다리는 여인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낳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놀라고 더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놀라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매일같이 놀라는 기쁨 속에서, 주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이것이 시므온의 찬송 속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분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자유로 오셨고 구원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참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속에 영광이 담겨 있는데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분과 함께 살면 살수록 더 놀랄 일이 많은 무한한 주님으로 우리 앞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저 북녘 땅, 얼어붙은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주 성탄의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생명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시므온의 찬송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에 놀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으로 알고 평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